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한 20여 년 뒤에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 특별히 단순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또는 2절에 보면 마지막 날이라고 암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말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과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조금 더 멀리 바라보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남유다의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그 2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또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2장 전체의 말씀을 잠깐 보면 2장 1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 라고 하는 표제고, 2절로 4절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통치에 대한 내용이고, 이어지는 5절로 21절은 낮아지는 세상과 모든 사물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높아지셔야 되고 이 세상은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극적인 대조를 설명하고, 5절과 22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빛에 행하는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생각해야 될 점들이 여럿 있어서 조금 말씀을 좀 짧게 끊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장의 말씀의 가장 큰 특징은 시온산이라고 설명되는 하나님의 높아지심,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높아지실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시온산, 이 시온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페이지를 잠깐 가시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갖는 신학적 의미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지형적으로 시온산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자리 잡은 해발 765m의 산입니다. 처음에 시온은 그냥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을 가리켰는데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등장을 해서 너 시온아 그러면 예루살렘이었고, 이것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너 시온아 그러면 시온산만을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너 시온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원래는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시온산이고, 그 산을 원래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산 이름인데 이것이 산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과 또 하나님의 탁월하심이라고 하는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온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온산에 사실은 예루살렘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산에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산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산이고 또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산 중의 산, 성전 중의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안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1페이지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이 산에서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과 연결을 해야 돼요.
굳이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냥 골라서 여러 개의 동네 중에 하나 골라서, 또는 다윗의 동네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다 확실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 높임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이 내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이제 또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완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연결해 볼 때 하나님의 높아지심이 굳이 이 시온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시온산에서 높임을 받으시겠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높아지신다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그렇게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높아지심,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또한 그 탁월하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왔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야,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그것이 구약을 완성하는 게 됩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죠. 속죄라고 하는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구약과 신약은 연결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알면 신약 성경을 보다 명확하게 더 큰 은혜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시온산은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에서 제가 밑에다 달아놨어요. 시가서라고 불려지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부르고, 다시 말하면 시로 된 거예요. 느낌이 좀 덜하지만 시로 된 말씀이고, 또 예언서라고 구별되는 이 말씀들은 이사야서를 시작한 마지막 말라기서에까지 17권의 성경책이 예언서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서나 예언서 총 22권이죠. 구약 성경의 22권이 이 시온산을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 있는 곳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무너진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한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한다고 생각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하고 연결을 시켜서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안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가는 데는 확실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특별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을 1장부터 끝장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왜 꼭 그렇게 하느냐, 그냥 다양하게 이 말씀 저 말씀에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더 좋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말씀 저 말씀을 골라서 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주제로 가거나 아니면 좋은 내용의 말씀만을 구별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이해한다, 성경을 안다라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어요. 비록 힘들고 성경 말씀을 1장부터 끝장까지 살핀다는 것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볼 때는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깨달아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다양한 말씀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사야서가 강조하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적인 방법이다라는 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온산을 주목해서 온 세상에 내려질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이사야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만을 의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외면했죠.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의 길을 갑니다. 1절부터 4절은 시온산의 탁월함과 그곳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우주적 또는 종말론적 통치 및 평화의 회복을 강조하는데요. 이 내용이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 강조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걸 줄여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화라는 단어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전쟁의 멈춤의 평화가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그 평화가 바로 시온산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마지막 때 시작하신다는 얘기고, 이 마지막 때란 얘기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도 물었어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마지막 때로 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카운트다운 시작이 됐고 지금도 여전히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카운트다운은 멈추게 될 것이고 이제 심판과 구원이 클라이막스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믿음을 지켜야 될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전부 예수님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 페이지 아랫단에 보시면 그 결과 구약 성경에서 시온은 유대인과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고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회복의 나라를 지칭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이 들어갈 나라라고 여겨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관심을 가진 이유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 안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과연 나는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모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율법사나 스스로 거룩하다 여기는 자들도 자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주신 말씀들 613개, 그냥 정리해서 613개니까 훨씬 더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라도 어길 수밖에 없고 그게 인간의 약함이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렇게 율법 중에 좀 이렇게 나누어 볼 때 큰 율법이 있고 조금 작은 율법들이 있으면 얄팍한 생각이죠. 큰 율법들만 좀 지키면 작은 율법들은 이건 그냥 좀 어겼더라도 슬쩍 무시하고라도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대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인간으로 오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결국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식적으로 설명하면 납득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것을 듣고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외면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듣기 싫어서 도저히 들을 수 없다. 더 이상 이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말씀이 시내산에서 신혼산으로 흘러가고요. 모세를 중심으로 한 옛 언약에서 다윗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의 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 그리고 만난 항아리가 들어있는 이 언약궤가 시온산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마지막 때에 성취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하심을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은 시온에서 보이는 그의 탁월함과 다스림으로 나타나요. 탁월함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건져주시는 건데 그것이 시온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오고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왔다 했을 때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그냥 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온 세상을 구원할 자의 별이라 그랬어요. 점성술사들이 볼 때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볼 때 이제껏 본 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대인 그 역사학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없는 사람인데 유대인 역사학자가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전쟁사도 있고 유대인의 역사, 창세기부터 쭉 자기 나름대로 유대인 역사를 통해서 해석한 책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소개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왔을 때에 그때의 기록이 있는데 그때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별들이 떨어졌대요. 굉장히 많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설명할 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이 내용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많은 별들이 떨어짐을 오히려 강조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말 하늘에서부터 징조가 범상치 않은 그런 징조,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스스로 움직인 건데 그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든 하늘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그 별 중에 별이라고 하는 그 별이 뭐 어떻게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좀 신비스러운 일이라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별들을 연구하는 그들이 볼 때 이 별은 분명히 온 세상을 다스릴 자의 별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이들 전체가 움직일 만큼 확신을 갖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움직일 수 없어요. 다른 나라의 이 박사들이, 술사들이 그들만 온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냔 말이에요. 정신 이상자도 아니고. 그런데 이들만 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들만 봤겠어요? 하늘에서 일어난 징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시했던 겁니다. 그냥 자연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시온에서 이러한 일들, 하나님의 타권하심, 구원하심이 있을 것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다스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 땅에서의 다스림은 왕이 하는데, 왕은 이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어떠한 그 생사를 주관할 수는 있어요. 뭐 죽인다든지 살려주라고 한다든지 저 사람에게 뭐 물질을 나눠주라고 한다든지 감옥에 가더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었을 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을 때를 한번 보세요. 뭐가 다르냐면 사탄이 그 권세에 넘어져요. 사탄도 그 다스림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온갖 질병으로 소개되는 것들도 다스림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에서 나올 겁니다만, 온 땅의 평화가 깃든다. 예를 들면 짐승과 인간이, 사나운 짐승과 인간이 해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있어요. 예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사탄도 그 다스림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림에 불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스림이 시온에서 일어날 것을 설명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온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완성될 때 온 세상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의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가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내려옴을, 내가 다시 옴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예요. 물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온다고 하신 그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게 되느냐, 그러한 말이 아니죠.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의미에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너희들이 받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강조하는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평화 그리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루어져요. 물론 완벽하게라고 하는 말은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점을 찍겠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게 보일까?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도래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탁월함을 선포함으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언약 백성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해줍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또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절망적인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탁월하신 은혜와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잘 될 때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흥미로운 점이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절로 4절의 내용이 너무 비슷하게, 너무 반복되게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또 그래요. 이사야서에 대한 그 기록 연대를 학자들은 나름대로 나중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쯤에 기록한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순서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미가서가 인용한 거냐, 아니면 반대로 미가서가 먼저 쓰여지고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가지고 온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이 내용이 반복해서 지금 등장한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이 내용이 멸망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희망이 되기 때문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도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확신하라는 의미에서 미가서의 말씀이 한 번 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교독해서, 한 절씩 교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언덕 위에 높이 솟아 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이며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주께서 나라들 사이의 다툼을 판단하시고 멀리 떨어진 강한 나라들을 꾸짖으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쟁기로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 것이다. 다시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지 않으며 전쟁 연습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두려움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시대가 바뀌고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으로 설명되는 구원받지 못할 우리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리라 우리가 믿고, 또 이 시간도 힘있게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